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14절부터 29절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들은 무능력했고 한 아버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17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18절에 들어가서는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상적으로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대단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왔고 또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위치까지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보다도 더 못한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바둥거릴 때가 있는 이 아버지의 상황과 비슷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29절에는 결론을 내리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나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이 귀신이 들어간 증상이죠. 1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할 그 행동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었겠어요?
9은 그 산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애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 역시도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건세를 우리 예맘교회나 각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무능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약해질 대로 약해버린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적용을 하려면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서 늘 밀린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싸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밀려고 밀리는 아주 어리석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모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도 교회가 욕먹기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기 위주로 나가기는 좋아해도 교회가 때로는 이 사회를 하면서 쓴소리도 한번 말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앞에는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3년씩이나 쫓아다니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의시되기만 하고 자부심은 있는지 몰랐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떠냐?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님과의 관계 신뢰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을 제대로 받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한 것은 주님의 말을 믿기보다도 현실에 있는 문제를 커다랗게 봅니다. 내 코앞에 있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무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무능력에 빠져들다 보면 주님을 향해서 있다 하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자극이 되어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고 반듯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기도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것도 오늘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에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얘가 22절에 들어가서는 뭐랍니까? 예,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애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지켜봤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는 무엇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난 게 있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소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이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지람을 듣는 그거보다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3절에는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에게 무한한 능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거기에 가부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중언부언은 절대로 되지 않고요.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바라고 소원하는 이 아버지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고 똑바르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러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물로도 들어가고 불로도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자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 집어넣습니다. 어떤 믿음을 집어넣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자신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주님으로서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가르쳐 주나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의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니?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줄 네가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이제서 눈이 버이 떠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해도 안 되고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 수단도 없고 쳐다봐야만 되는 안타까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은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아버지 마음만 있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아들을 감히 어떻게 해결하겠나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얘야, 이 애의 아버지야, 그저 자신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네가 소문을 듣고 오긴 왔는데 그래 오기는 잘했어. 그런데 미안하는 마음으로 네가 연약한 마음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걸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풀죽어 있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아버지가 24절에 들어가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할까요? 태사 같은 아들, 고치지 못하는 아들의 절망 속에 있다가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숨겨놨던 이 아버지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들어와 은혜가 되니까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뤄가면서 그냥 체념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을 피할 길을 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그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님을 붙드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고백과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주님이라면, 주님께서라면 그러한 마음의 심지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능자 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희박해지고 말아버렸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실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이 들린 아들을 보고도 쫓아를 내지를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기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쫓아내지를 못했느냐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이미 자신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결과로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닥쳤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것을 가지고 풀라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흉내는 낼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에 힘쓰고 애쓰는 마음 자세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 지금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적인 신앙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꾸 들춰내면은 아니 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기도를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능력받은 것이라고 착각 속에 있었던 그 교만 때문에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쏟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떻다 과거에 어땠다 그럼 뭐 필요 있겠어요. 생기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랄까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저 먹다가 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한시도 기도하시는 일을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는 걸 게으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도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게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않고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목사가 뭐 점쟁입니까? 본인 자신의 문제의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와서 상담을 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거의 다 보면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본인들은 안 합니다. 본인들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큰 소리 한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함을 원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씀이, 내가 참 주님을 너무 몰랐구나. 아니면 송구스러워서 어떡할까? 이런 마음도 반영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주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이 아버지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용기예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기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에 자신감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점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두드리시사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